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귀한 예배 참여하신 온 교회 가정에 늘 행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설립하면서 우리 교회의 신앙의 기조가 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복음을 가지고 씨름했습니다. 어떻게 복음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릴 것인가, 그것을 고민한 것이죠. 다 해결한 것은 아닙니다. 그 넓이와 깊이가 너무 강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중요한 핵심은 해결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생애 마지막 기회의 목회 현장에 제가 깨달은 이 복음을 외쳐 나누고 싶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경험을 복음과 함께 나누어서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소위 하나님의 소원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역사를 이루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신 것도 이것 때문이고 지금 주신 건강과 힘도 시간도 다 이것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생애 마지막 소원이요 사명이요 존재 이유라는 것이죠. 이 복음에 저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때때로 복음에 대한 회의가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최선으로 살고 있는데 그 역사와 결과가 미미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가? 이런 데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이 전부라고, 예수만 믿으면 다 한 것이다. 그래서 기다리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렇게 우리는 들었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역사가 현저하지는 못합니다.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는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그렇게 현저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인내하면 하나님의 때에 나타날 것인가? 그냥 인내할 것인가? 혹시 잘 알지 못해서 오류를 갖고 있는 것은 없는가? 그런 부분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성막에 비유하면 우리는 지성소에 도달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성막을 통해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막들에서 성소에 진입하면 바로 지성소가 나올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막문으로 들어가서 성막들에서 그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서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걸 지난다고 해서 다시 말하면 번제단, 예수 십자가의 은혜, 제사함의 은혜를 입고 물두멍에 가서 씻고 또 다시 말하면 세례의 은혜를 입으면 실제로 믿음을 고백하면 바로 직행하기를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십자가의 은혜를 소위 입고 세례를 받으면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바로 누릴 줄 아는 것인 게 우리의 생각인데, 그런데 실제로 성막은 지성소 전에 성소라는 방이 하나 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소를 하나 더 성소라는 방을 하나 더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중요한 믿음의 행함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 후에 이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라는 말씀에 공개적으로 순종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님의 명령, 세례의 장면으로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사랑과 기쁨의 감격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가? 그냥 무작정 마냥 기다리면 되는가?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다리면서 중요한 믿음의 행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내용입니다. 성경의 첫 서두이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길을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친히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알려주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통해서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함으로 행복을 만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선포하고 보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바라보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환경이 조성되고 누리기 시작되고 그 다음에 누림을 지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4절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대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땠다고요? 공허와 흑암과 혼돈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다 설명한 것보다는 그 상황의 그 특징이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혼돈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볼 수가 없고, 그러니까 없어요. 없고 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정리가 안 된 그런 특징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했습니다. 역사하실 준비를 갖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빛이 있으라고 선포했더니 빛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없던 그 공허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에 대해서 좋았더라고 좋은 감정을 표현했다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이라는 것이죠. 선포가 공허의 이슈를 해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존재케 했다는 것이죠. 상황을 창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라봄이 흑암의 이슈를 해결했습니다. 나로 만나게, 내가 누리게, 내가 열매를 경험하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감격이 혼돈의 이슈를 해결했습니다. 지속이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과정을 알려주심으로 통해서 우리도 믿음으로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길은 선포와 바라봄과 감격의 과정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다고 할 때에 그 약속과 비전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 우리의 선포가 필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 바라봄 시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의 감격의 표현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근세에 달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잠언 18장 21절 말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말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시대가 깊어질수록 말의 위력을 절감하는 것 같습니다. 말 잘하는 것이 큰 능력입니다. 아나운서가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말이 상황을 창조하지 않습니까? 말이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위해서 긍정과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은혜와 축복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없는 것을 있으라고 선포하기도 힘들고 상황이 어렵고 저주스러운데 긍정과 축복을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상황을 보고 긍정과 축복을 말하기는 힘든 것이죠.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여 말하기가 힘듭니다. 도리어 환경이 주는 메시지를 따라서 아이고 한숨을 쉬면서 이래 어째 이렇게 하면 한탄하는 그런 메시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를 통해서 환경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환경이 주는 메시지는 대부분 부정적인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현재 팬데믹 상황 속에서 긍정을 말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기론을 막 내세우고 부정선거가 만연하고 막 이런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래도 행복할 것이라고, 그래도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말하기는 더더욱 힘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말이 거칠어지고 말이 세게 되는 것이며 틱틱거리게 되고 빈정거리게 되고 소망보다 절망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긍정을 말함으로 통해서 상황을 긍정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래야 할 판인데 도리어 부정을 말하니 상황이 더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은혜로 통해서 우리가 긍정과 축복을 어떤 상황에든 전천으로 선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어떤 상황에도 긍정을 말할 수 있는 명분과 능력을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천지를 주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곁에 서셔서 강건케 하셨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베풀어 새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도 소망을 품고 긍정과 축복을 말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봐야 내게 역사가 시작되는데, 선포할 때 존재하지만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나와 상관없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봐야 하는데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존재해야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봐야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고, 참 이게 못할 노릇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말씀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볼 수 없고, 볼 수 없으니 역사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눈이 성해야 볼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적 소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긍정과 축복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죠. 눈을 씻고 봐도 부정과 빈정과 저주와 슬픔과 고통과 부정만 가득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미리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빛이 있어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두워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미리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보지 못함으로 통해서 그 약속의 성취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미리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경된 눈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안을 열어서 그 천국의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생각의 캔버스에 믿음으로 축복의 그림을 그려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래서 바라볼 수 있게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환상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인격이 좋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좋은 관계를 지속시키는 그런 묘약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좋은 감정을 표현하기 쉽지 않습니다. 모든 좋은 감정도 질투를 하게 되고, 나쁜 감정은 나빠서 나쁜 감정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이게 어떤 분위기에 대해서 순반응을 보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처를 입어서 이미 왜곡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이 영적, 심적, 생활적으로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격적인 관계에서 좋은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하나님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그 좋은 관계로 통해서 흐르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중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좋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근심을 명쾌 하셨습니다. 근심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시편 116편 8절 말씀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삶의 현장에 성취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냥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변치 않게 이를 악물고 이렇게 견디고 계십니까? 참고 계십니까? 마냥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이라고 하면서 견디고 계십니까? 버티십니까? 그것도 좋은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처럼 그 견디는 중에, 인내하는 중에, 그 바라는 소망 중에 우리는 말씀처럼 선포하고 바라보고 감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붙잡고 마냥 기다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명분 삼고 능력 삼고 그래서 선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감격을 표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축복하실 때에 말을 먼저 바꾸게 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말을 바꾸셨습니까? 이름을 바꾸신 것입니다. 열국의 아비와 엄이라는 의미에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을 바꾸어서 부르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름을 평생 듣고 살지 않습니까? 이름의 그 의미들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서 그 이름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대로 인생이 꾸려지고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 15절 말씀에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 이런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안에 사려는 이름을 사리라 하지 말고 살아라 하라. 말을 바꾸는 것은 선포를 바꾸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서울 그 감자탕 교회를 아시는지요? 조현삼 목사님은 이 한 구절 말씀에 아주 깊은 감동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게 행하리니. 다시 말하면 우리가 표현되는 말로, 우리가 선포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첫 예배를 드리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다고 했으니 늘 되뇌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 중에 일상 중에 말하는 것입니다. 말이 선포가 되고 말이 씨가 되고 말이 풍성한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고 말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선포하면 좋겠어요. 예배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함으로 통해서 실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식구들이 삶의 현장에 이 역사가 체험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바라보기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눈을 감으면 믿음으로 무한 긍정과 축복의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눈을 열어주시고 빛을 비춰주심으로 통해서 능히 보게 하시고 보게 하심으로 통해서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여 보십시오. 그리고 그 생각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중요한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주얼 시대입니다. 비주얼이 중요한 것이죠. 보는 것이 실제 결정적인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애플이 현대에 와서 이렇게 약진하는 이유 중에는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더 먼저 비주얼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렇게 저는 평가하고 분석합니다. 텍스트 쓸 때 이 애플은 아이콘 만들어서 보게 했어요. 지금도 윈도우보다는 맥 프로그램 OS가 훨씬 더 보기에 아주 예쁩니다. 선진국의 강점은 비주얼의 가치를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제 생각이 미국과 유럽을 돌아본 저의 결론은 이 그림과 건축과 조각 등을 가지고 전 세계를 향해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우리는 실용성을 위해서 건축을 짓는다면 이 사람들은 실용성뿐만 아니라 예술성, 다시 말하면 비주얼을 더 염두에 두고 짓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바깥 앞쪽면만 그렇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안쪽도 안에 있는 장식들 다 그렇게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어떤 남자들에게 착한 여자, 똑똑한 여자가 있는데 어떤 여자와 결혼하겠느냐 그렇게 물으면 대답은 이쁜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저는 보는 것은 대단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우리도 보고 역사를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은 없는 것인데 봐야 하는 그런 어떤 모순에 처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생각이라는 캔버스에서 그려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여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길은 미리 생각 속에 그려서 바라볼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 그때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그림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생각하면서 눈을 감고 큰 돔 야구장에 돔이 열리는 거죠. 이렇게 쫙 하고 전동으로 열리는 것들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붕 슬라이드가 열리듯이 쫙 열리는 거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아주 온화하고 부드럽게 임하시지만 아주 파워풀하게 역사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바퀴벌레처럼 오신다면 너무 혐오스러울 수 있는 거죠. 악어처럼 호랑이처럼 늑대처럼 온다고 하면
아주 곤란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온화하고 부드럽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환상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그 그림을 보고 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속에 오셔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그 그림을 보면서 미소를 짓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중요한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매일 아침 기도하면서 저는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크게 부흥하여서 이 예배당을 꽉꽉 채우고 확장하고 패밀리 교회로 부흥하는 것, 분화하는 것, 그런 것들을 꿈을 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 안에서 소원이 있을 것이고 주의 응답의 약속이 있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붙드는 것도 귀하지만 믿음으로 묵상하면서 그 그림을 그려서 자꾸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꾸만 그림을 완성해가는 것입니다. 아주 자세하게 완성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글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 그림이 완성되어서 디테일하게 바라봄이 가능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기 전에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바닷가의 모래를 먼저 보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별과 모래를 보면서 후손을 생각하여 보았고 하나님은 그 믿음에 역사하셨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나님께 좋은 감정을 표현하고 계시죠. 약속이 성취되기 전에 미리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약속이 성취된 이후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좋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이 긍정적 감정 표현과 연봉이 이게 관계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표정을 지으시는지 아주 중요합니다. 2001년도에 하크 버클리대 교수님은 그 앨범 사진에 나타난 여대생의 감정 표현을 평가한 뒤에 30년 후에 어떻게 사는지를 추적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밝게 웃는 표정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이렇게 보여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배우자를 포함한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줬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다고 합니다. 행복한 표정을 지을수록 개인의 웰빙 점수가 높았다는 것입니다. 신체적, 사회, 가족, 경제, 업무적인 만족도 이런 것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감정 표현은 사회적 평판에 개인 업무 몰입도를 높이고 성과도 높여서 연봉과 관계가 깊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온 교회 나오는 성도들 올 때는 어떤 다양한 표정을 짓고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 중에는 너무너무 평안한 마음, 너무너무 기뻐하는 마음, 그래서 이 꼬리가 이렇게 귀에 걸리게 되고 미소를 짓게 되고 너무 감격스러워 좋아서 깔깔거리며 웃고 또 나아가 교회 문을 나설 때에도 아주 기뻐하고 감사하며 만족스러워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늘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감정의 대표는 두 가지입니다. 기쁨과 감사예요. 이 둘을 합치면 좋아요가 되고요, 좋아요를 인수분해하면 기쁨과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기쁨과 감사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중에 넣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내 뜻이다, 행해라. 기도 중에 표현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강조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말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함으로 통해서 영광을 높이는 건 아주 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좋아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면서 사랑하신다고 기뻐하신다고 화답할 것입니다. 예배로 통해서 또 물질로 통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누가 특별히 감사함으로 축복을 받는가, 누가 특별히 감사함으로 통해서 축복을 받는가,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가 축복의 이유가 되냐, 그런 질문인 것이죠.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좋은 감정을 표현함으로 통해서 축복이 유지되고 그 축복이 지속되고 또 축복이 증폭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와 감격을 표현하는 것이 축복의 이유,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축복과 긍정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환경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축복과 긍정을 생각하십시오. 생각하여 바라보십시오. 역사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주님 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라고 좋은 감정을 늘 표현하십시오. 인격이신 하나님 앞에, 또 주변의 삶의 현장에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선포하고 바라보고 감격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환경이 조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볼 수 있는 성자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볼 수 있도록 빛을 주시고 눈을 고쳐주시고, 그러므로 통해서 믿음으로 생각 속에 그려서 실제로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감화감동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감격을 표현하게 됩니다. 좋아요를 표현함으로 통해서 우리의 은혜와 축복을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영적인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원리로 조영기 목사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아주 큰 교회를 되게 하셨다고 그렇게 직접 만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이 원리가 중요한 것을 저는 100% 믿습니다. 온 교회가 선포하고 바라보고 감격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의 프로세스를, 또 이 원리를 잘 사용함으로 통해서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선포하고 바라보고 감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바라보고 감격함으로 통해서 그 은혜와 축복을 만끽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이 역사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온 가정들의 이 역사 베풀어 주옵소서. 개개인의 삶의 현장에, 가정에, 주님이여 직장에, 사업 현장에 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고 나누고 잉여 자원을 가지고 이 역사를 나누기 위해서, 아직 불신자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아직 주님 저 미전도 종족에게 나누기 위해서 주님 저희가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불합리는 해결될지어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선포하고 바라보고 감격하는 그런 삶의 주님의 자세, 또 삶의 실행, 그러므로 통해서 풍성을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선포하고 바라보고 감격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역사를 위하여 선포하고 바라보고 감격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하고 경험하고 지속하는 그런 원리를 깨닫고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 풍성을 누리기를 원하는 온 교회 가정에, 또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